네, 오늘도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 구절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세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상교회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상교회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몇 식구 안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이 나뉘고 또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많은데, 하물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는 교회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교회의 모범이요 이상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라 이름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 운동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 역시도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와 유대파가 서로 다투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신앙 지도자 이 바울이 개척을 하고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관심하고 목양했던 이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꾸준히 이 고린도 후서까지 이어오면서 참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통해 그 문제를 좀 바로잡고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문제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제발 좀 성숙해져라, 제발 마음을 넓혀라,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는 무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만큼 훌륭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목회자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과거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부정적인 이력서를 그대로 믿고 과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를 의심하는 무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랬다 카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 마음을 곧이곧대로 키워나가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현재적 훌륭함은 뒤로 하고 그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까지 들추어 내가면서 그렇게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박멸했는데 이제 그가 앞장섰기 때문에 정말 그가 개종을 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개종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사도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워킹 위드 지저스 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들을 통해 쭉 40여일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잠시 고린도후서를 접어두었다가 이제 4월 아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후서 12장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의 가장 신령한 체험이었던 그 3층천, 즉 천국의 신비 체험을 그가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원래는 그런 것들 자랑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불신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누구나 주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올해로 만 30년이고요. 또 교육전사 때부터 시작을 한 걸로 꼽으면 내년이면은 횟수로 40년을 꼽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의 남은 10여 년 세월도 목사 되어가는 여정을 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변화, 후퇴하는 신앙적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를 향해서만 아니라 서로들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특히도 그것이 주의 종을 향할 때 자신에게나 공동체에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자에 대해 불신하고 의심하면 그것은 교회 부흥을 절대 바라지 않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올바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어요. 목회자를 꽉 붙들어 매고 있는데 그 목회자의 영성이 마음껏 펼쳐지고 흥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말한 목사님도 있었다고. 왜? 겉으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목사님을 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니까 그러려고 하면 아예 기도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좀 부족할지라도 저를 향해 마음을 조금만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마음을 넓혀야 돼. 목회자를 향해서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디 성숙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불과 얼마 안 돼요. 거기 어떤 교회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교세로 보면 또 교회 건물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였어요. 그들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열심히 후원하면서 그야말로 바울이 내가 어렵지 않다, 부요하다, 너희들 덕분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많이 부흥한 교회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은사가 채워졌다고 하면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뤘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은사 문제로 분열이 생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은사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더 예수 잘 믿으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선물로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서로를 더 비방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더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야 된다고. 교만한 인생은 절대 은혜 받은 거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가 안타깝게도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전서 12장 이하로부터 보면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는 걸 봅니다.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도 우리가 사랑 없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소용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건 더디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부흥했던 교회가 그 수가 줄어지고 분열되고 하는 이 일들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목을 메고 어제 말씀드린 미쳐야 된다 했는데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더 사랑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게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심지어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나뉘어서 각기 자기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그에게 세례받은 것을 내세웠어요. 그것은 전혀 그들이 내세우는 그 목자들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랬겠어요? 베드로가 바랬겠어요? 또 아볼로가 바랬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본 대로 아볼로는 오죽 섭섭했으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볼 생각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쏟은 열정이 무엇인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힘을 쏟았는데 결국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단지 심고 물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은 공동체의 최고의 문제요 고통입니다. 분쟁하고 나누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분쟁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등에게 즐겁게 박수를 치고 꼴등에게 힘을 다해 격려하는 그런 교회여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상대의 이해를 바라는 만큼 자기 의무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가 마음을 넓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흩어지는 거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흥하는 데는 참 어렵고 힘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분열되고 흩어지는 건 이건 순식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는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고 기도에 함께 힘쓸 때 그럴 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예?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혀요. 왜 막히냐면 공사 중이라. 거기 보면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돌아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돌아가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참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공사 중이라니까. 공사 중이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목사 되어가는 공사 중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제가 가정 설교할 때는 부부가 서로의 이마에 공사 중 이 푯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 마음을 넓혀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공사 중이죠. 목사 되어가고 장로 되어가고 권사 되어가고 우리가 이름만 권사님 붙었다고 해서 다 권사 노릇 잘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이라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어쩌면 마음을 최대한 넓혀도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참아주고 10번 참아주고 100번 참아줘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어제도 참아주고 오늘도 참아줬지만 또 정신없이 헤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공사 중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빨리 스스로 안에서는 이제 공사를 좀 멈춰야 되지요.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공사를 빨리 멈추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숙한 이런 귀한 모습으로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향해 조금만 더 마음을 넓혀서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런 노력에 힘을 써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또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공사 중이니 절이 부족하지,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들어도 절이 부족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공사를 좀 마무리해 가길 원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분별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부족한 부분에 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는 냉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며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2번에 걸쳐서 이 장문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변화되라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변화시켜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마음을 넓히고 더욱더 은혜를 넓히며 노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맞는 사순절이니 라고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열심 내어지는 은혜의 여정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순절 여정, 부활 이후에 한 주간까지 그렇게 지내려 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 그래서 주님이 형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